우리가 이제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하고 다음 말씀 두 번을 복음에 합당한 마음 만들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말씀을 같이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내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겉모습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는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고 누가 어떤 집을 샀고 뭐 이거는 이제는 별로 부러워하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 영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영혼의 기도의 본질은 영혼의 깊은 언어죠, 그렇죠? 이건 꼭 말로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말로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을 말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글로,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가 된 거거든요. 이름에서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은 말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 잠언서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다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거구나. 그럼 그 감동이 사라지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말로 내 영혼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언어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이 개념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몰랐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현대인 영어 성경부터 NIV라고 해서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성경에는 Conduct yourself, conduct. 이 말은 그렇게 사십시오,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나왔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영어에서 가장 오리지널한 구형적인 원형적인 성경인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only, 자 뭐라고 하냐면 let your conversation be. 컨버세이션이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렇죠? 당신의 대화가 그렇게 하도록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As it becomes the gospel of Jesus, 예수님의 복음에 becomes 되도록, 예수님의 복음이 되도록 당신의 컨버세이션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즉 이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서 이제 이후의 말씀 보면 당신들 안에서 이름 말씀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씀을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실제적인 영역이 쌍둥이 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서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면 당신은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가 두 번째 섹션인데 그 두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바울의 말이 뭐냐 하면 그런 말을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 화가 정리되고 내 상처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툴은 뭐냐 하면 언어란 말이에요. 대화란 말이에요. 자, 가정에서 가장 많은 아픔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집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문제가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서 사실은 말이거든요. 그거를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언어죠. 교회에서의 문제도 보세요.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말이에요. 말. 정말 말은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부부생활에서, 자녀와의 모든 삶 속에서 말로 치유가 되고 우리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오늘부터 이제 2번 동안 말씀드린 복음에 합당한 마음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지, 자, 이게 가능하지 못하는 게 바로 상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바울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바울은 사실 내면적인 상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의 기질, 율법에 아주 확신이 찼던 그의 기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에 가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완벽하게 공부했던 그 사람, 지식으로 꽉 찬 그 사람,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 뭐 안 봐도 우리는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바울은 내면적인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고 또 외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바울의 모습 보면은 스스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그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눈에 물고기의 비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이 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목사님, 그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난 말 통하는 사람하고 사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합니다. 또 경험되기도 합니다.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속상한 말이 뭐냐면, 야, 난 너하고 말이 안 통한다. 분명히 말은 하고 있잖아요. 말은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죠? 마음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고 말이 통한다라는 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말로 잠시 오해가 있을지라도 금방 풀려요. 이해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은 말로 상처왔던 것이 가시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에게 서로 문제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바울의 경우 그렇게 눈에 비늘이 끼어서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율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2가지죠. 첫 번째는 신분적인 변화잖아요.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즉시예요. 몇 시간 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2번째 뭐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딜레마인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도 좌괴감을 갖고, 자, 그래서 이거 왜 바뀌지 않느냐? 이걸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면 옛자라 했던 거예요. 옛자. 내 옛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 자아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불쑥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옛자의 특징이 뭐냐? 옛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은 무중력 상태가 없어요. 영은 주인이 없는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자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지금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나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옛날 것이 있는데 그 옛날 것이 뭐냐?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왔던, 그래서 숨어서 그 옷으로 자기가 그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숨었나이다. 그리고 왜 이것을 먹었느냐? 내 아내가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내면 치유에 대한 상담학에서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요. 그때 네 가지 마음 상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옛자가 나를 지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 땅에 사는 이상은 옛자,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옛자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역 속에 아직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싸워 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 안에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주는 네 가지의 상처의 마음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sin guilted. 죄가 오면은 내 안에 죄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그렇게 옛날에 죄를 짓고 했어도 죄의식이 나를 잡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죄를 무시하고 내가 죄를 깔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졌지만 거기서부터 빨리 나오게 되고 회개함으로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히려 마귀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죄를 져놓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잡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은 버림받은 마음이라 그래요. 이 버림받은 마음, 리젝트 된 거예요. 내가 거절당한 마음이에요. 자, 거절당한 마음이 내 안에 생김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이 두 번째 버림받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하고 디태치가 돼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버림받은 마음이 생겨요. 자, 이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삶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있다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마음을 보통 굶주린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굶주린 마음은 헝거. 그러니까 뭐냐면 먹어도 누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증거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누렸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대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탐욕이라고 하죠. 적당하게 먹고 누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모습인데, 그렇지 않은 탐욕의 모습은 끝이 없는, 바로 이것이 바로 배고픔의 굶주린 마음이에요. 네 번째 마음은 뭐냐 하면 분노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죄를 져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상처에 녹아 있어요. 자,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빌립보서에서 이 바울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까지 했던 건 뭐냐 하면 스스로를 자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받았던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대화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말씀 나왔던 18절이 놀라운 변화인데 18절을 보십시오. 자, 한번 18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PPT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런 표현이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보통 일상적인 삶이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가 설령 거짓된 마음으로, 이게 눈에 보여요. 바울의 눈에. 저 사람은 거짓된 마음으로 지금 신앙적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거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여러분, 그게 보일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릇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르쳐서 여러분 관대함이라고 그랬어요. generosity, 관용의 마음. 이거는 굉장한 마음이에요. 사실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닥치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불안 중에 하나는 너무 마이크로 컨트롤이에요. 너무 작은 부분에서 염려하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가 갇혀 있는 거예요. 좀 아이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를 줘서 그 아이가 시간은 필요해도 선택하고 과정에서 오류도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부모는 그걸 경험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작은 부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서 부닥칠 때도 적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변화를 보세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변화가 뭐냐?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혹은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꽃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자, 이 부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부분과 삶의 영역에 같이 간다면 그야말로 120점짜리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지요. 내면이 치유됐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자기를 돌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면에 내 안에서 나를 묻고 살았는지, 얼마나 잘못된 기쁨이나 쾌락 속에 있었는지, 얼마나 잘못된 상처 속에 있었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내면에 십자가가 오면서 바뀌었던 삶, 이걸 가리켜서 바로 힐링, 치유와 회복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레스토레이션, 다시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나는 혼동과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혼동과 결핍이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치유와 회복으로 변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심리학자의 정신과 의사인 이분이 있는데, 폴 투르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폴 투르엔이가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건강함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병이 있어도 설령 그것 때문에 그의 영혼이 눌리지 않는 영혼의 평안한 상태, 이게 그 사람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때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느냐는 병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설령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눌리지 않는 뭐라고요? 영혼의 평온한 상태, 그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잘 돌보고 자기 영혼이 건강한지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적 치유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이러스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생활에서의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너무 기도를 하고 난리를 치고 방언을 하지만 나가면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깊은 말씀 묵상을 할 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오는 거예요. 나는 상처도 주지 않지만 상처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평온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이 내적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내적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칠게요.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면의 치유라는 영혼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보는 사람은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돼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주목해야 된다. 이게 내면의 치유를, 내적인 건강한 사람이 갖는 지혜로움이에요. 사람들은 사건을 봐요. 그런데 내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 부모인 거예요. 이웃 사람은 사건을 보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아유, 그 집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그게 외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뭐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게 오면 은혜가 되냐면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로 감동을 주니까,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래서 많은 찬양에 그분이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만졌네. 예수님이 그 죄인들, 약한 사람들을 고칠 때 그냥 일어나, 그냥 너 알아서 살면 돼, 딱 말만 하면 다 일어섰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를 오르만지시고 눈을 만지시고, 그 뭐예요? 다 마음을 만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돌보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아, 내가 그때 내가 여기에 상처를 받았구나, 내 마음에. 아, 그래서 내가 이때 내 마음이 아파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잘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은 내 마음이 이렇게 자부러지고 힘들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딱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잘 돌볼 수를 아니까. 두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요, 이 내면 치유에 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마음의 병은 관계병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냐 하면 스스로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온 죄의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거절에 대한 부분, 배고픔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죠? 부모로부터 왔을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형제로부터 올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관계예요. 마음의 병은 관계에서부터 기인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구나.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의 병은 관계로 아픔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음은 상대방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아까 여러분 영어에도 뭐라고 나와 있죠? Only let your conversation be, 여러분의 대화가. 그래서 오직 당신의 대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이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인 거예요. 오직 당신의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말은 존재의 집이니까.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말은 하나님이 듣고 내 영혼이 듣고 상대방이 들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해야 되겠구나. 평화가 임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거야. 사건이 아니라 마음을 주목하는 거야.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은 관계의 병이구나. 관계를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우리 숙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워킹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